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학교를 다니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조직신학의 과목 중에 하나가 기독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이러한 주제로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같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지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시고 공생애 3년 반 동안 일하셨습니다. 숨도 쉬셨고 그리고 먹을 것을 드시고 마실 것을 마시시고 그리고 육체의 고통도 느끼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당시에 그 코미디언 구봉서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봉서 장로의 간증,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또 코미디언이니까 말을 재밌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쯤인데 그 테이프를 아주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구봉서 장로님의 그 간증 중에 하는 말이 그 방송국에서 성탄절 즈음에 그 개그맨들이 성태에 관한 그 내용을 좀 제작을 해서 그래서 이 개그 프로그램에 좀 이렇게 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뭐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신우회도 있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 뭐냐?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냐고 이것을 방송으로 만들 수 있냐고 이렇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말을 세상에 상식이 있지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의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옥신각신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뭐라 그러느냐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니네들이 난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냥 오시면 되는데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그런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근데 처녀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정상적인 이러한 관계 속에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특별한 모습으로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러한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89번이나 말씀하신 것이 인자라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다스림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그래서 영광과 그리고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냐? 창세기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 시키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저도 학교에서 10년 동안 한 7년 정도 교사로 있었는데 한국 이름은 그래도 잘 외우는 편입니다. 일본 이름은 정말 못 외우겠어요. 다 비슷비슷한 이름인 것 같아서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네가 엘이냐? 그러면 아닌데요, 미엔데요, 이러면서 못 외우겠어요. 여러분, 사람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우는데 아담이 했던 일이 뭐냐? 하늘의 모든 새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 바닥에 기는 것들 다 데리고 오셔갖고 이름 지으라. 여러분, 이름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뭐 개나 돼지나 뭐 부르는 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름을 짓고 그거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수천만의 이러한 이 하늘과 땅과 들짐승, 이러한 수천만의 이러한 이 일들을 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왜 이런 모습이죠? 왜 이렇게 무능력하죠? 왜 이렇게 힘이 들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모든 고통의 중심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서 3장 19절에 죄를 지은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즉시로 안 죽었어요. 무엇이 죽느냐? 우리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떠나셔서,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열심으로 땀을 흘려야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수고의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자는 평안하겠구나,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저 안경광학과라는 그 대학 다닐 때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대학을 갔고요. 누나들이 뭐라 그랬느냐? 저 친구 눈꺼풀 까뒤집으면은 W에 X 이거 찍찍 그어진 거 보일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도 그거 힘들더라고요. 부자도 고통스럽고요. 돈 많아도 고통스럽고요. 권력자들은 좀 괜찮은가? 권력자라고 해도 인생에 고통이 없질 않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는 큰 빚쟁이고 큰 권력자는 큰 고통의 사람이라 말을 할 정도로 이 세상의 부자나 권력,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의 코미디언 중에 이문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문재.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개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문제, 그래서 그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개그를 잘 하고 하시던데, 무슨 개그를 하느냐면은 뭐 자기가 직접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는데 엄마가 아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너무 놀래고 걱정돼서 여기저기 전화를 한 겁니다. 다급하니까 친구 집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문제 있죠? 그랬더니 친구 엄마가 아니요, 문제 없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친구한테 거기 문제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 그 집에 문제 있죠? 아니, 어머니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전화해서 문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문제 없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때 정신 차려서 뭐라고 하느냐, 제가 문제 엄마인데요, 우리 문제가 거기 놀러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 친구 불러가지고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문제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문제 여기 있대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카린이라고 하는 거 한국말로 모가라고 하거든요. 모가. 그래서 전 처음 봤기 때문에 엄마 이 과일 뭐예요? 그랬더니 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과일 뭐냐고요? 뭐가? 아니, 이 과일 뭐냐고요? 뭐가? 뭐 이렇게 하시는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 이 코미디언의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서 우리 진짜 문제가 이거구나. 우리의 최악의 문제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서 그래서 먹을 것을 얻게 되어지는 고통과 저주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고통당하면요, 남에게 책임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환경은 내 영혼의 거울이라. 그래서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고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면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30살에 요단강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에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시냐?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마스,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육체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부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부으셔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똑같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아멘의 고백 속에요, 내 육체에 무엇이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죄인이 여태까지 살아온 만큼 죄 많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아주 이거 인생만큼 죄가 깊은 우리들에게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작년에 한 해 말씀이 뭐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면 내 육체에 힘이 되어집니다. 어제도 우리의 몸을 빨리 병들게 하고 그리고 빨리 늙게 하는 이러한 이 노화의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어보았는데, 이거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하나에 설탕 20스푼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설탕 국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은 이 몸이 빨리 늙는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저도 한번 먹었는데 한번 먹으면은 뇌가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계속 먹으라고 명령을 내린대요. 그런데 이 패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탄수화물을 하얗게 만드는 그 성분들이 인간의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우리 몸속에 받아들이면은 인생이 건강해지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먹으니까 인생이 병이 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화제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 그래서 이 의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를 살려는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환영하는 인생이 있고요, 골골하면서 의사가 환영하는 인생이 있고 건강하게 수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 문화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고 마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이 되어지듯이 예수님을 먹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나도 구원하시고 이러한 죄도 용서하시고 이렇게 망해버린 인생도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래서 내 영혼을 살려내시고요,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의 그 족보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희한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 유다가 이 큰아들을 결혼시켜 놓으니까는, 그러니까 큰아들이 심판 때문에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이 다말을 나의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셋째 셀라가 장성하면은 그때 결혼시켜 줄게. 그런데 이 셋째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그런데도 아내로 이 부부의 연을 맺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뭔 짓을 벌이느냐? 창녀의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가 온다니까는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파는 창기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 성경에 기록될 일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회개망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가 누구냐? 5절에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나합이 누구냐면은 이 여리고 성 무너질 때 구원받은 기생이 되어집니다. 정탐꾼들이 올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어지는 구원받은 기생이에요.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누구냐?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이게 그 예전에 성막을 보면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안뜰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뜰에 들어가면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다윗만 죄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 밧세바도 죄인이에요. 충분히 거부할 수 있고 충분히 생명 걸고 자기의 이러한 정절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동침을 하고 솔로몬을 낳는 죄의 역사 속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죄의 역사라고 해도요, 예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오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죄인도 구원하시고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귀한 날이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오신 거예요. 서울 인사동에 가면은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 1894년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분으로 하여금 이 한국의 신분제도가 타파가 되어져서 신분제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백정들도 성과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사무엘 하면 삼열, 그리고 무어해서 모해서 모삼열 선교사라. 그래서 한국식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요 비슷한 분 계시죠? 그 거스 히딩크 감독. 그래서 명예국민으로 삼겠다. 그래서 희동구.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러니까는 이 모삼열 선교사 사무엘 무어 선교사입니다. 이 모삼열 선교사님의 교회를 세울 때쯤에 이 콜레라 장티푸스가 엄청나게 유행을 해서 당시의 기록에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당시에 모삼열 선교사님의 그 제자였던 교회학교 학생이었던 봉주리라고 하는 이 학생이 급하게 달려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아빠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봉주리의 아버지는 백정이었고 당시의 사회에서는 개와 돼지와 백정은 동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손쓸 이 틈도 없이 죽어나갔던 사람들이 백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인 에이비슨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의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그 시초가 되어지는 죄중원의 4대 원장이 되어지고, 이분은 왕의 주치인이에요. 왕의 전속 의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백정이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되어진다, 이 말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그리고 장티푸스에서 낫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뭐 개똥이 소똥이 그냥 아무나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박성춘 성도.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구원과 이름을 받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장로가 되어집니다. 장티푸스 환자를 섬겼던 모 삼열 선교사님이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뒤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백정이 장로가 되어지고요, 왕족이 장로가 되어지고요, 백정과 왕족이 한 교회에서 같이 섬기는 이런 귀한 이 모습을 이끌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은 풍성합니다. 이 자기의 아버지의 위급함을 알렸던 봉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아이는 나중에 박봉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그 귀한 선교사님이 서양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치료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도 아픈 사람들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야지. 그래서 당시에 훌륭한 의사를 서양 의사 선생님 그랬습니다. 서양 의사, 서양에서 온 의사 선생님, 서양 의사 선생님, 훌륭한 의사 선생님.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꿨느냐?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나도 의사 선생님이 되어야지. 그래서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국 최초로 서양 의학을 배운
1호 서양 의사가 되어집니다. 박서양 서양 의사 선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 가문의 인생이요, 삶이 확 변하는 거예요. 백정의 모습으로 죽어가던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는 그 삶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고요, 후손이 바뀌어버리고요,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오늘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통이 너무 크세요. 복을 주시는데 얼만큼 주시느냐? 3대 4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손 1000대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생일잔치 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어디에 오셨느냐? 내 마음에 함께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느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보면,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오늘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아니,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디 함께 계시는 거야? 하늘에 계시잖아.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무엇으로 함께 계시느냐?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느냐? 인생의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그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도 구원하시고요, 어떠한 어두움에도 빛을 내어주시고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내 삶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면 이 성탄의 축복은 무엇이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인생이 괴롭냐? 마음의 문 열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두우냐? 마음의 문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환경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인에게도 들어가시고요, 그 삶을 고쳐내시고요, 너는 내 방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내 집, 무너진 내 방 누가 고치시느냐? 예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의 영웅 그리고 문학의 천재라고 불렸던 누 월레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아니, 믿어도 어떻게 그런 걸 믿느냐? 예수는 12제자가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성경은 신화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 기독교 신화에 이 속고 있는 인류를 깨워야 되겠다. 워낙 이 천재였고 그리고 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 정말 기독교를 갈아엎을 마음을 결심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깨는 책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이 자료를 수집했고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1장을 마치고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는데 무릎이 꿇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가 만든 거짓말이고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했던, 그래서 기독교를 갈아엎을 책을 쓰려고 했던 사람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의 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그 책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이 뭐냐? 1880년에 출간된 벤허라고 하는 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 인류에 귀한 은혜를 끼치는 소설과 그리고 명작 영화가 탄생되어지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작심 3일, 작심 3일이면 다행이에요. 하루도 못 가는 게 우리의 결심이들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복된 삶은 내 결심이 아니라 누가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5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내 마음을 두들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셔서, 못 고치는 병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못 고치는 인생의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성탄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어지고요. 이 믿음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